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기독교인 또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정체성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 그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 예배 드리면 그리스도인, 헌금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 교회 다니지?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거든. 나 오늘 예배 드렸거든.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갈라디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행, AD 47년에 49년경에 이제 1차 전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47년에 49년. 그때 1차 전도를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고 계속 오래 머무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 가서 전도하고, 또 핍박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이제 옮겨갔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랑 다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주장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인데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죠.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아는데 빠질 수 있습니까? 진리를 정확히 아는데 빠질 수 있어요?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비싸죠? 금을 진짜 금과 가짜 금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전문가는 알죠? 안 속아요. 그런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누구냐?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사기꾼 또는 뭐 이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 그건 뭐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첨가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교 절기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들을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당연히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요,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행위를. 그 행위를 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행위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과 상관없이.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합니다. 속으로는 아유 저 인간 또 왔네. 그렇지만 행동은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동이 인사하는 게 그 사람이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그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구원받아서 착각하는 거죠. 그게 이단과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만 하면 되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의 교회나 뭐 그 전능신교, 뭐 JMS, 뭐 구원파 다 똑같아요. 그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꼭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죠. 그것은 이 천주교가 이제 면죄부 팔았죠. 예수님도 믿고 면죄부도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악해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 행위만 하면 되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면죄부 삼으면 용서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을 믿으면 그 사람은 착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온갖 나쁜 짓 하죠. 뭐 신천지 거짓말도 막 하죠. 그 사람들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행위를 하니까. 그 구원의 조건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그 교리를 믿으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진짜 착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까지 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데 악해도 천국 가냐? 천국 간다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 근데 천국 간대. 예수 믿으니까.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이해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거기에다 다른 걸 붙이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럼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니까 뭐 전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뭐 안 해도 이것저것 안 해도 다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리는 단순하다 그러죠. 진리는 단순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은 맞아요. 진리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오해하기 쉬워요. 진리는 단순하다는 말을 진리는 쉽다. 진리는 간단하다. 진리는 얕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리는 단순하다는 말의 그 의미도 몰라서 그래요. 진리는 단순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진리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명백하다. 응? 확실하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혼돈하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가짜들은 거기다 그건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규례를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조건을 달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다 다른 걸 붙이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죽었어? 할례 받으면 되는 걸.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뭐하러 예수님 죽으셨어? 예수님 안 죽으셔도 우리가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헛되이 죽은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죽음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인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 다른 것을 더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 다른 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리는 단순하지만 얕은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고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다는 어떤 겁니다. 바다를 정리를 한다면 바다는 뭐예요? 짠물. 짠물이 가득 찬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단순하게 할 수 있어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8%를 차지하는 거대한 소금물의 공간이다. 이렇게 바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정의가 된 겁니까? 이 의미를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어렵죠. 바다는 소금물이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도 소금물은 많거든요. 그 바다의 소금물은 3.5%의 염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다 설명하려면 23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발견된 것만.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추산한다면 200만 종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지만 또 지구물의 97%가 바닷물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태양열을 저장을 해서 방출함으로써 지구의 온도와 기후를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바다를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그런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깊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복음이 간단한 거가 아니에요. 복음이 단순하다는 것이 복음이 간단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제가 겸손해진 게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에요. 아니 이거보다 좀 크고 이거보다는 약간 얇은데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놨어. 근데 읽는데 너무 질려버렸어. 1년을 걸렸어. 너무 지루해서. 그런데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면 복음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복음서가 신약에 몇 개가 있죠?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하나로 붙여놔서 그런데 옛날에 다 한 권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면 그냥 마태복음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고 신약은 총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27권. 그 설명하는 거예요.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신약만 알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 39권. 그래서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이해를 못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응?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워도 다 모른다. 어떤 신학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인 이 말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 정의 자체가 너무 많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이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서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죠. 당연히 예수님이 믿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건 기본이고 그냥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걸로 이해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이게 믿는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 지식으로 믿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을 빼고 믿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인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한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 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의 가족이거든요. 공동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착한 사람 있죠? 여러분이 남편이 착합니까? 부인이 착합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착하거나 둘 다 착할 수도 있는데 그 착하다고 할 때 그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응? 남은 다 도와줘. 다 도와줘. 근데 자기 자식들이 있어. 자식들은 안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착한가요? 어? 남편이 너무 착해. 그래서 다시 옆집 부인들, 어? 옆집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 돈 갖다 주고 막, 부인한테 월급도 안 갖다 줘. 그럼 착한 건가요? 집안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아니, 부인이 너무 착해. 그리고 옆집 남편들한테 너무 잘해. 어? 반찬도 막 싸다 주고 밥도 갖다 줘. 자기 남편한테 밥도 안 줘.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어? 자식들 밥도 안 차려줘. 근데 뭐 동네 사람들 다 차려줘. 그러면 착한 건가요?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집안이 나만 나가겠습니까? 자기 가족한테 먼저 잘해야지. 성경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가족한테 잘해라. 네 가족한테 먼저 잘해라. 응? 네 남편 밥부터 잘 차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돌보라. 알겠죠?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 믿는 성도한테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믿습니까? 믿는 성도한테 못되게 굴고 그런데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한테 잘한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요. 또 다른 부분에 또 다르게 정의해요. 자, 오늘 여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면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또 알아야지. 착한 일의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착한 일이 있고 육적인 착한 일이 있어요. 먼저 영적인 착한 일은요.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착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안 드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돼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착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선이거든요. 절대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착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일을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죄의 상태에 있어서 교회를 다녀도 착한 사람이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주인으로 안 믿어서. 예수 믿는 게 착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전도하는 게 또 착한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죠.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착한 일. 이게 영적인 착한 일들이고, 이게 많은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육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착한 일은 뭐냐면, 육적인 착한 일은 뭡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게 되면 빨리 갚아야지.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남의 도움 받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더라도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게 착한 거예요. 정직한 거. 정직하게 착한 게 금방 이해되죠? 그다음에 직장에서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게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남한테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그건 사장한테도 도움이 되고 같은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럼 내가 빵꾸를 내면 누가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죠? 눈속임하고 사장이 보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누가 사장이 안 보면 게으르고 엉터리라고 그건 악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내가 게으르게 일하고 눈속임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건 나쁜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일은 뭐냐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은 하지도 말라. 입에 내지도 말라. 요즘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냥 어른도 그렇고 욕이 그냥 입에 달려 있어. 왜 그러냐면 TV가 그래서 TV랑 영화를 보면요. 그냥 욕을 달고 살아. 욕을 안 하면 이 언어가 이어지지 않아. 그죠? 문장이 이어지지 않아. 그냥. 접속사야. 그러니까 욕이 접속사야. 욕이 그냥 접속사야. 그냥 흔하게 쓰죠. 그런 은혜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음담 패설하는 사람도 있죠. 음란한 말로 막 재밌게 웃기고 막. 그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욕을 많이 해요. 그냥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TV에서도 막 그냥 연예인들도 막 욕하고 막 그리고. 근데 또 욕하면 친한 거야. 그죠? 친한 사이 또 욕을 해. 또 기분이 감정이 상하고 악하면 또 욕해. 똑같이 욕해요. 근데 뭐냐 감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가는 차이야. 그렇게 구분해야 돼. 욕을 하는데
웃으면서 욕하면 친구구나. 막 성질을 부리면서 인상 찌푸려하면 원수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존재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언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 심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유명한 기도원에서 막 병 고치고 뭐 능력해가고 방언도 분별하고 막 엄청난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욕쟁이야. 욕쟁이. 이런 은사도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엉터리. 그분의 끝이 안 좋아. 엄청 유명했었는데 결말이 안 좋더라고. 그런 걸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 욕은 그냥 입을 달고 살아. 그분은. 그래도 뭐 하나님의 손자로 막 쫓아다니는데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뭐 그러면 또 그래. 예수님도 욕했지 않냐고. 예수님 욕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번역하기 나름이지.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 거기다 뭐 예수님이 뭐 다른 욕을 하나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욕을 안 한다고. 근데 그냥 번역상의 문제라, 응? 새끼가 자식이잖아요. 그죠? 새끼가 자식이잖아. 우리 강아지, 응? 개, 새끼. 이렇게 하잖아. 개, 새끼. 개, 새끼가 욕입니까? 사람한테 하면 욕이지만, 개가 새끼잖아. 개의 새끼. 개의 자식. 욕이 아니야. 이렇게 점잖은 욕 쓰는 사람 별로 없고, 더한 거 쓰잖아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그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고, 그 외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온갖 욕을 다 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래.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뭔가 욕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음란한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말. 언어에 대해서 가장 쉬운 게 언어부터 고칠 수 있잖아요.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 불평 안 하고 감사하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오면 감사하세요. 감사해야지. 그게 착한 거예요. 이것밖에 못 벌어왔냐? 그럼 네가 벌어와야지. 네가. 이렇게 싸움 나지 않겠어요? 부인이 또 벌어오면 아유 고맙다 그러고. 응? 부인 돈 벌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돈까지 벌어오면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하면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밖에 못 벌어왔냐? 누구는 뭐 2천만 원 사고 1억 벌어오는데 1억 버는 사람은 결혼할 능력도 못 돼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싸나오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또 은혜롭게 하셔야 돼요. 자꾸 감사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게 착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육적인 착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착한 일 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별로 성공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뇌물 갖다 바치고 응? 돈 남겨먹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좌절하죠. 그런데 그때 좌절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면 좋겠죠. 다윗처럼 왕이 되고 다니엘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복을 받으면 할렐루야지. 그런데 그런 복을 못 받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착한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왜 그러냐? 그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천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정이에요. 과정.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지금 당장 성공 못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아직 끝이 아니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좀 인내하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이번에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성공한 가수가 있죠.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소속사에서 인정 못 받아가지고 결국 가수로 데뷔 못했는데 이번 영화로 인해가지고 뭐 저작권료만 뭐 500억인가 뭐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 네? 한 번에 다 했어. 네. 뭐 10년도 넘게 성공 못했잖아요. 꾸준히 그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다들 부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축복을 못 받더라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착한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착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착해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기 전과 똑같으면 그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거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르냐?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옛사람,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악한 사람도 지옥 가요.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착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은 결과예요. 믿은 결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믿었는데 착한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었어. 목적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자, 목적이 바뀌고 그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행복을 얻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착한 일을 함으로 행복을 얻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어. 그래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믿으면 바뀌는데 예수님을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계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단들은 성경 많이 읽는 이단도 있잖아요. 다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많아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밤새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기도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져야 믿지. 믿어져야 믿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힘으로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주인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쉬워져야 돼.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자리 유충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물속에서 살죠? 물속에서 살 때는 절대 하늘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잠자리가 유충이 커가지고 변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잠자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하늘을 나는 게 너무 쉽죠?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건 어렵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 잠자리가 된 후에는. 이렇게 변태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착한 일 하는 게 너무 힘들죠. 머리로는 이해했어. 그런데 착한 일을 못해. 가족에게도 못해. 남들은 둘째치고 가족한테도 착한 일을 못해. 가족한테도 좋은 말도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가족에서 돈도 못 벌어. 그것도 힘들어. 돈 벌어오면 자기가 쓰기 바빠. 가족에서 쓰는 것도 아까워.
이런 거는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야지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지.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우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힘들면, 예배 드리는 게 힘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 안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잘 점검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의 언어는 얼마나 은혜로운 언어를 쓰는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검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주님이 오실 때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족이 행복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리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주의 백성들이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협심은 좀 이따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감사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심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